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아멘. 오늘 실제로 말씀이 참 야고보 사도께서 정확하게 다 여기다 언급해 놓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거를 살짝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집에서 우리 이제 추석 맞이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장 모임을 가지고서 음식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다 음식을 하나씩 가져간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무척 혼났습니다. 혼난 이유. 제가 그 밥을 다 같이 뜨건 다음에 한 사람 누군가가 국은 없어요 라고 외쳤대요. 그게 저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만 해놓고서 국을 찾느냐고. 그게 난줄 알고서 막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에게 살짝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혼났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한 거고 잘 상황 판단을 못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발언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날 외계에서 온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참 넉넉치 않아요. 여러분 참 힘드시죠? 사는 게 참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외롭고 험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맨 처음에도 언급했고요. 1장에서도 언급했고 오늘 3장에서도 와서 또다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터키 지역에 막 흩어져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부분은 어렵거든요. 그런 그들이 그 험한 땅에서 어렵고 외롭고 배고픈 땅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지혜로운 거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최대한 짧게 마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랬어요. 신행일치에 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게 현상이 뭐냐면 단물을 내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지혜롭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가능한 거냐 말했을 때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혜는 어디서 온다 그러죠?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예배 가운데 와주는 게, 여러분 말씀도 듣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늦게까지 막 하고서 늦게 일어나고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평화는 화평의 다른 동의어입니다. 화평하다는 거하고 평화는 동일한 말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시해 준 말 하나가 있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 공증해 주는 게 있는데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당당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받던 그 중에서 18, verse 18 부분이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는 의로운, 다시 말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갖고 트러블 메이커가 됐고 막 망가지고 가면 싸움 막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뿐더러 지혜로운 삶의 삶이지도 않아요. 이건 미련한 삶이에요.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꼭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화평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의로운 삶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올바른 삶 더하기 너의 삶 가운데서 겸손한 삶을, 그 행동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살아내는 실제적인 모습이 뭘까? 화평케 한다는 것이 뭐지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오늘 많은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이 두 단어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결한 것, 퓨어한 거요. 그리고 peace. 이 두 가지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쭉 풀어서 봤더니 결국 이게 성결하는 것은 자기 본인이 깨끗하고 퓨어한 거거든요. 순결한 거거든요. 이건 개인이 가지는 품성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들이 삶의 영역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평화케 하는 삶이라는 건데 이 평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6개를 쭉 언급해 놓은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친절해야 돼요. 거기서 순종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full of mercy. 이게 누군가를 자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넘쳐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선한 행위가 넘쳐날 수 있는 거죠. 그곳 안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 삶은 어떻게 해요? 자비하는 삶인 거죠. 또 하나는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편애하거나 편파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화평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요? 공평함이요. 또 하나는 sincere. 분명히 공과 사를 정리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안에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따져가면서 내 이익 때문에 이걸 판단해버리면 여러분 공정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는 화평이 찾아올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크고 작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저는. 자 보십시오. 제가 리더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말을 하겠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가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친절함으로 덮어주고 은혜 가운데 덮어줘. 이해해줘요. 그리고 부족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가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교회, 지금 2개 교회가 클로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쓴다고. 여러분, 교회 쓰는 건 쉬워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시작하는 건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게 뭐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어려워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전 여러분 안에 친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군가가 실수할 때가 있고요. 잘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실수한 거는 잘 몰라요. 내 잘못은 못 봐요, 사람이 잘. 남이 잘못한 것은 너무너무 잘 보고 머리에 남고 가슴에 남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져.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Full of mercy.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자이든 타이든 실수건 모르고 하든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요. 여러분, 자비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남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너무 아프게 했다든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쉽겠냐고요. 믿었던 사람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의 자비가 넘치는 막 복받쳐서 충만한 거죠.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저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요. 그런 상황인데 그를 용서해내는 것. 여러분, 그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언제 받죠? 우리 지금 그 가정교회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교회 자기 개인 집을 오픈하는데요. 자기 안방을 줘요. 여러분, 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같이 애를 보고 똑같은 애를 보고 있는 처지인데 나는 애를 보고 해서 바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오버컴해서 넘어서 버리면 사람들이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나는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확 오버컴 해버렸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역사가 있고 그곳 안에서 귀한 도전들이 있게 되는 거죠.